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불변과 또 반대로 엄청 유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불변적인 것, 이게 뭐겠습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을 딱 뽑으라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등등의 이 사도신경의 내용. 사실 사도신경이 1세기 기독교에서는 세례문답용 질문이었습니다. 세례문답용 질문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내용이 절대 불변의 진리이죠. 하지만 이건 절대 불변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다 상대적입니다.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절대로 일률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어떤 보편적 잣대를 가지고 와서 믿음의 크기를 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좀 신기한 게 이 종교적이라고 그랬나요? 신앙을 일률화, 보편화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신도가 아니라 꼭 보면 누가 저 위에 어떤 분들이 신앙을 일률화, 획일화시키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진 약점입니다. 이상하게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나면 신앙의 일률성, 획일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 성경에 보던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획일적으로 613가지 조항을 막 만들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지금 욥의 세 친구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자기 경험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아주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신앙의 잣대가 보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상황을 그들의 경험에 의해 판단하는 거죠. 계속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항상 보면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욥의 이야기에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그랬듯이 이 빌닷은요, 참 날이 서 있는 말을 쏘아붙이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1라운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날선 말로 이제 욥을 공격하는데요. 그 몇 가지의 공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잘 보셔야 욥기의 1차 한번 욥이 드디어라고 하는 게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내일 보게 되는데 그 직전에 가장 날선 말로 공격을 당합니다. 참 신기하죠. 가장 힘들 때 가장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이제 욥인데 어떤 날선 말로 공격을 하게 받는지 우리 몇 가지 알아볼 텐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게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야, 넌 악인이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넌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이는구나. 넌 악인이야. 근데 악인이 뭐라고 합니까?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거다. 소멸될 것이다. 아예 욥을 지금 악인이라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여기에 5절 6절 다 빛이 꺼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망, 사라질 거다. 야, 너 희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인생은 이제 끝이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게 될 거다 라고 사실
이건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독설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야, 너는 앞으로 덫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뭐. 이게 사실 악인은 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빌닷은 악인을 누구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겁니까? 욥이라고 딱 지목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 삼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굉장한 독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야, 이제 후손 또 가문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는 이제 한 사람도 안 남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빌닷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를 퍼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 강하니까 그 틀에 벗어나서 있는 다른 경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왜 심한지 아십니까? 극심한지 아십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싸움 나면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흉금을 털면 끝이다. 근데 교회 안에 싸움은 왜 해결이 잘 안 된다? 너무나 신념들이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진리고 그건 타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논리는 타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싸우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가 증명하죠. 수없이 많은 자기 종교, 크리스찬들이 칼을 들고 사람을 대학살을 한 이유들이 뭐였습니까?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신념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정치와 종교가 일치돼 있었죠. 재정일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막 정치와 종교가 뒤섞이니까 큰 전쟁으로 연결됐는데 요즘은 정치와 종교가 딱 분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종교적 신념보다 무슨 신념이 더 강합니까? 정치적 신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무조건 자기가 믿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옛날 종교 전쟁처럼 이제 이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답은 제가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은 믿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조건 믿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사고의 폭이 뭐 하나님의 지혜만큼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면 내가 넓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넓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니까. 너무 크신데 난 요만큼만 맨날 보면서 요거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고 우리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확 넓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의 폭을 확 넓히셔서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불변에 대해서는 절대 불변으로 믿으시고, 다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경우의 수를 확 넓히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더 알아가셔서 더 크고 광대한 것들을 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